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는 어찌 보면은 매일의 삶이 반복적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냥 그날이 그날과 같이 계속하여 그냥 이 도돌이표와 같이 반복되는 것,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하여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매일의 일상이 같은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다른 의견을 내고 우리가 반박하며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최고로 다 완벽하게 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였을 때의 글을 썼던 것이 아니라 그가 왕자의 이 지위를 박탈당하고 도망하였을 때에 그가 젊은 나이에 사용되기보다는 노년의 나이 가운데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러 오셨던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젊었을 때에, 더 능력 있을 때에, 더 힘이 있을 때에 그때에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준비를 시키시며 그 준비가 끝났다라고 이제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주님의 때에 모세에게 다가오시사 이제 그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 가운데에 이 모세가 양들을 치다가 이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을 때에 그 앞에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이
횃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이제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궁금하여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불이 있는데 타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보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에 부르십니다. 그때에 이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이제 그가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의 신을 벗을 것을 말씀하세요. 이 신을 벗은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벗겠노라고 하는 결단,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자아와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의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귀히 쓰실 수 없어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우리에게 소명을 더하셔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귀히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그리고 야곱 계속하여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이 호화로운 것들을 내려놓는 데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의 40은 연단의 숫자요 훈련의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실 때에 광야 가운데에서 이제 마귀가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40년이라고 하는 이 훈련의 과정이 있었고요. 이 과정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주께서 귀히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안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쓰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인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인도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의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과 같이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정체성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정체성에 대해 알려달라는 것을 물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할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가라.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우리 역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이 맡겨진 소명을,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 주의 도구들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